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로 감사합시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맥추절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네 가지 감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감사,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세어보니까 그래서 감사.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지금 남편도 주시고 우리 아내도 주시고 모든 거 주셔서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주셔서 감사. 그래서 감사는 장미꽃 장미꽃 감사이지요. 꽃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런데 이 장미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거기는 뭐도 있다? 가시도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역경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지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마음은 도저히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은 도저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까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꿈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감사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언제나 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날들을 쭉 세어보니까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딱 떠올랐는데 그전까지는 참 많은 어떤 감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감사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맥추절 감사에 대해서 맥추절 감사의 의미가 뭐냐? 맥추절 감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열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열매로 드리는 이 맥추절 보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맥추절 감사이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그럼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에 관한 그런 감사인데 첫 열매 두 번째 의미는요. 첫 것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꼭 열매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첫 열매 감사다. 그럼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 것을 드리는 감사다. 우리가 흔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감사는요. 보리로 드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대체 이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왓의 문제라면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할 때도요. 참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다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로마서도 그러고 에베소서도 그러고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 12장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전반부에 얘기한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라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어떻게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보시면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보래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헤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지요. 어떻게라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이 맥주절을 우리는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열매를 결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난 다음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앞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세 번째 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라. 그럼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경제적인 힘을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지만 경제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힘이고요. 지식도 힘이고요. 기술도 힘이고 믿음도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힘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법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요. 여러분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예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헤아린 것과 잘 헤아린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도들이 잘 헤아린 것과 잘못 헤아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얼마를 했느냐면 2렙돈을 한 겁니다. 2렙돈. 여러분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요. 1250원 정도가 돼요. 한 1000원쯤 뭐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1250원 정도가 돼요. 여러분 어른에게 1250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극히 작은 돈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 2렙돈의 그 헌금하는 그 여인을 보고요. 극찬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잘했다, 칭찬을 하셔요. 여러분 헤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형편을 헤아리다 보니까 그것을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잘 헤아렸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을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큰 돈이다, 큰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잘못 헤아려 드린 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요 죽었어요. 부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어서 집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출발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시대 때에 이 바나바라는 어떤
이 사도가 있었는데 좀 유명한 사도이지요. 이 바나바라는 이 사도가 자신이 집을 팔아갖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베라도 참 좋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야. 그래서 자신도 집을 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을 털컥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일부를 집에다 감추어 놓고 뭐 그게 반이 됐는지 3분의 1이 됐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일부를 어떻게 했다? 집에다가 다 감추어 놓고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물었어요. 사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이 죽어요. 아내가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또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씀이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헌금하고 죽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아나니아 삽베라가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 말라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예물을 가져와요. 집에 있는 저는 이렇게 완전히 상처 입은 장에도 내다 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본래 하나님께는 온전한 어떤 깨끗한 그런 어떤 양, 염소,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장에도 내다 파지 못하는 곧 죽어가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인 거?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 헤아린 거예요. 잘못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많이 내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헤아려서 자기의 형편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두 랩돈만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것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0원도 그것이 큰 돈일 수 있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두 랩돈을 드린 이 여인은 이 두 랩돈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을 헤아려 보라는 어떤 그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원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심는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는 이 원리는요. 농사법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비유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좀 세속주의적인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면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자꾸만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자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가져오느라 헌금을 제대로 잘 심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행위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만큼 육신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좀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좀 잘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살면서 하는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면 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이 양로원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데 뜨개질을 하면서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꼭 헌금을 할 필요 있고 뭐 헌금을 할 필요 있냐? 내 11조를 내 감사한금을 내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 자기 했던 그 11조를 실을 사서 뜨개질을 해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를 이렇게 드시고 이제 양영원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뜨개질을 했던 실모자 아니면 이 세타를 가져왔더래요. 그렇게 많이 세타를 심고 뜨개질을 심었더니 정말 노년에 자기에게 많은 선물이 들어오는데 늘 선물이 들어오면 뜨개질 모자, 뜨개질 옷, 목도리.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목도리를 심었더니 목도리를 주시는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제대로 물질을 좀 심었더랬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내용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럼 많이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번 2022년도에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원들 우리 또 그 당회원들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 고령에 어느 기도원에 이제 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많이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기도를 좀 심어라. 기도를 좀 시간을 늘려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이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1시간 하는 게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늘리는 게 어렵고 2시간에서 3시간 늘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좀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넉넉하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그분이 삼박자 축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남편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자녀들은 전부 다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 꼬라지를 보라고. 지금이라도 이 꼬라지를 보고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있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펼쳐서 보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들이 겁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는 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와갖고 처음 교회 와갖고 11조 얘기를 했더니 정말 때거리도 없는데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이 조영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다는. 저도 우리 성림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갖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사업적으로 좀 하나님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넉넉하게 살아서 이웃들하고 좀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들을 좀 잘 이렇게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얻고 싶은 받고 싶은 만큼 좀 물질들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 원리대로 그렇게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맥주절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가족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여러분 보시면 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막 곡식당을 모아 놓고 들판에서 막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가져와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첫 번째는 너와, 여러분 제가 이 순서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뭐 어떤 수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런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가졌느냐. 첫 번째로 즐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가족들과 먼저 즐겨라. 저는 이 순서도 좀 여러분, 저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떡볶이 장사를 해갖고 이것을 장학금으로 다 줬다. 그럼 저는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안 나눠주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장학금으로 내놓은 그 할머니,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되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너와 자녀와 노비와. 다음은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두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이죠. 레위인도 여기도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첫 월급을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항상 요즘은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월급이 들어가 버리지만은 예전에는 이 월급을 사장님이 노란 봉투에 넣고 현금을요 그대로 이렇게 사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전사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항상 부교육자를 불러갖고 이 노란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요 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노란 봉투를 하나를 받으면 옛날에 아예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갈 때 꼭 뭘 사가지고 갑니까? 노란 봉투에, 이런 누런 봉투에 치킨 2마리 사갖고 술 한 잔 걸치고, 야 얘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술이 조금 많이 드시면은 용돈도 막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좋은 거예요. 왜요?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 여러분 그 기분이,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첫 봉급 받는 그날을 기다려요. 왜요? 그날은 통닭 먹는 날, 그날은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용돈 주는 날.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없으면 가족들하고 한 끼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없더라면 그 노동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또 누가 즐거워야 돼요? 내 가족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월급을 주는 날이 있잖아요. 인부들을 그렇게 월급을 주는 날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동네에서 이 돼지를 잡으면요. 꼭 우리 집은 돼지 반을 이렇게 할당을 받아요. 반이나 이렇게 뭐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인부들에게 월급을 나눠주는 날은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마당에서 온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이 직원들과 그런데 이걸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다 인부들에게는 그런 월급을 다 나눠주고 나면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이게 사업을 늘 잘못해갖고요. 남겨주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돼지고기 이 요리나 하라 그러지. 맨날 이렇게 장사를 잘못했거나 사업을 잘못해서 물론 뭐 그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 이 직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IMF를 지나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나 직원들 돈 다 나눠주고 나면은 하면 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렇지 않는 사장님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장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장님은 열심히 이윤을 잘 남겨서 직원들도 열심히 먹여서 행복하게도 해야 되지만 사장님 가정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사업 좀 잘못하셔갖고 늘 배를 골았기 때문에 늘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도망댕겨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사장님 고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너와 내 가족과 내 집에 있는 노비들과 가족 한 식구들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요 여러분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레위인들은 분기가 없어요. 이런 분기를 주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준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제가 청도에서 여러분 이 청도 송금교회 이 송금교회의 성도들은 참 교육자를 잘 섬겨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할머니세요. 근사님이 그럼 그때 이 코카콜라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코카콜라 이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귀한 것 대접해야 된다고 이 코카콜라를 가스레인지에다가 보글보글 끓인 거예요. 따뜻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랬던 교회인데 그때는 제가 교육전사 때 우리 요한이가 정말 조그만 아이 갓난 아기 때 거기에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어떤 이 정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갖고 한 가정이 들어와갖고 아기를 키우면서 복숭아 밭을 하나 일궈갖고 그때 첫해 농사를 지은 거예요. 첫 열매라고 그러면서 이 복숭아를 요만한 바구니에 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교육전도사인 저에게도 한 바구니를 줬는데 저는 그때 그 복숭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복숭아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첫 열매라고 목회자에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첫 열매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전도사님 여러분 복숭아 첫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분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누구와 객과 고아와 여러분 이분들은 이 시대적으로 약자들입니다. 최고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실과의 나무가 가지를 넘어서 야곱의 축복처럼 다른 집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도 따먹을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함과 또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복을 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그게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제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1차적으로 그 복을 주셔야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 이 감사주일은요, 함께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이웃들과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제일 메인 내용인데, 여러분 앞부분에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앞부분에는 이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7절은 맥주절이거든요. 뒤쪽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 여러분 이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수장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이나 이 수장절, 뭐 이렇게 맥주절이나 이 수장절,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렇지요. 광야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또 마지막 열매, 가을 추수에서 마지막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상절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과 이 수상절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절기는 누가 지키는 절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이 유월절은요, 마른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뜻은 패스 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다른 성경은 430년.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내가 이제 독립국가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에 이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노예들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초태생, 장자만 아니라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를 비롯해서 짐승이든 모든 것들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요 마지막 이 시험을 통해서 이걸 딱 이 마지막 이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을 다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초태생 장자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놓아라.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내서 초태생을 다 죽일 때 이 피가 발려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 유월 넘어가겠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것을 지키시는 그 절기. 그것을 감사해서 그러면서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뭐 어떻게 떡을 구울 수도 없는 거예요. 마른 떡을 가지고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마른 떡을 가지고 이제 이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때 먹는 떡이 뭐냐면 무교병 딱딱한 떡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열 하루길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노예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저녁 이 갈력에 이 겨울 되어지기 전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열매를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리는 어떤 축제가 바로 이 맥추절.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 유월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절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럼 보십시오. 왜 신학적인 의미로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맥추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7일을 7주 하면 7이 49. 7일을 7번 7주를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49일 다음에서 마지막 날 50일 되는 이 날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유월절을 지나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고 삶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외적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어떤 강한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많은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오순절의 이 성령 사건에 의해서 이 열매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는 첫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첫 열매를 따고 나니까 나중에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의 열매까지
은사의 열매는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이 맥추절에 맥추주는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거두는 그 어떤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의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열매들에 의해서 이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간격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을 거쳤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딱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까지 맺히냐면 삶의 열매까지예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열매가 뭘까요? 내 자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가 다음에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되어져야 될 게 나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그 드릴 열매가 있느냐. 두 번째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이 열매들이 있느냐. 여러분 은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열매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